반갑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누가 마이크를 좀 끄셔야 되겠는데. 네.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이 시간도 우리가 즐겁게 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 넘치도록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쯤은 시편 96편을 할까 했는데 갑자기 이사야 6장 좀 하고 싶어졌어요. 네. 우리 이사야 6장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 놓는 게 또 다른 데 성경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펼치시죠. 이사야 6장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성경이죠. 그죠? 이사야가 6날개를 가진 그 천사 스랍들이 날고 있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두려워했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아무 사람들이 제단 숲을 내 입술을 깨끗하게 행하는 이 부분에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바로 요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순서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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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본문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 카톡이 자꾸 뜨는데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우시앙은 내가 본 여기는 중심이 아니다. 이걸 결국 이것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그 다음 사건들과 대화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실 때 여기서 비밀을 얻으라고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이거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며 살아라고 주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왜 날개가 여섯이냐 이거 가지고 또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마침 또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로 뭘 보여주시려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고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목적은 무엇이냐게 되면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질 때에 굳이 여기서 이걸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렇게 충만한데, 그치요? 근데 사람들 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있죠. 지금도 읽었지만, 오히려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가서 뭘 밝히고, 쏟아내서 드러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감기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실은 이사야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실은 이미 배반했고 버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방신을 찾게 되잖아요. 그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셨냐, 죽으셨냐? 하나님이 혼자 외로우시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런데 오직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걸 감추고 싶었느냐? 이사야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요. 그렇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나밖에 신이 없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다만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신이 가서 막 두들겨 패고 막 불을 던지고 부수고 하면서 이놈 하면서 떨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서 눈이 감길 만큼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가서 때려 부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걸 하시기 싫어서 그런 거지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금은 재앙의 시간이거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하고 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죠? 여기 영광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때 막 광채가 막 나서 눈이 멀었나요?
물론 여기 말한 대로 보게 되면 어떤 그 빛남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때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우리가 다 그릴 수 없는, 정말 이사야로서는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그려진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웠다 하면서 천사들이 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충만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 보이는 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을 때는, 온 땅이라 그랬을 때는 온 땅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알 만큼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요. 그렇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른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듣는 거지. 실제로 하늘을 보면서 이걸 해석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를 말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무엇이냐가 궁극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밝혀지겠지요. 그럼 뭐에 그렇게 하겠어요? 이사야가 가서 그걸 증거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고 돌아오라고 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주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중요치 않은 부분에 매달리는 거는 성경이 지금 의도치 않았고 그걸로 뭘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이걸로 인해서 온 효과는 뭐지? 바로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좀 공부를 잘 해보려고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는데 하나밖에 제목을 못 푸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이사야의 비명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환상의 비밀을 직접 해석하고 푸는 것은 여기서 중요치가 않다. 왜냐하면 본문의 의도는 그 환상으로부터 주는 의미를 알아내고 찾아내며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이사야의 통곡, 이 두려운 후회로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환상은 그것의 의미를 풀도록 숙제를 주신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이사야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한 동기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며 듣도록 하신 게 있었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사야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이사야한테 이걸 들려주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에게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사야는
여기서 부르짖기를 화로도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한데 그 까닭이 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정도는 거의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입술이 뭘 가리키는 것이냐? 사실은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가르친 거기서 나온 거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기에 가르침이 있는 거지요.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양보를 해서 새롭게 듣는 분들이나 또 처음 듣는 분들에게 좀 이해가 가도록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함께 하도록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의 부정함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지 알지 못하냐 하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의 몸을 부정하게 한다고 한 것은 그건 경건에 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부정한 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사실은 그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말씀 19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했은지 부정하니라서 정결케 하는 물을 그들에게 배워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기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뿌려주는 사람도 함께 부정하게 되는 그 법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을 닿는 것이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이것은 육체의 예법에 속하니까 어디서든지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졌든지 접했든지 이걸 깨달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깨닫거나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도 모르게 지금 부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지요. 잠언 20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은 언제나 그 행함이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외식을 하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는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더 큰 것을 범하고 있다는 걸 배워주셨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것은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키라 하시는 그 계명은 오히려 버리고 어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부모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가 말을 했다. 이 백성이 입술은 내게 가까운데 마음이 멀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 왕을 배웠음이라던 탄식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 요 우리말의 표현이 내가 볼 때는 또 듣는 사람들에게 약간 오해를 주세요. 계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쪽처럼 어떤 그런 명령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어 가지고 교훈으로 쓰고 있는 모든 마치 그것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는 마치 그것이 어떤 법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정죄를 해가면서 마치 그걸 범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요새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게 되면 그 천주교 역사 속에서 5대 6대 교황들 그쪽 시대는 뭐 그냥 그거는 뭐 교회가 할 수도 없고 교황이 할 수도 없고 타락에 타락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온갖 없는 잔치를 다 했고 자식을 낳아가 자식들 유산을 주려고 그걸 가지고 그 뭐예요 저기 그 죄 씻는 그 표 그거 팔고 근데 그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거 보게 되면 교황을 안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교황이 명령하면 다 들어요. 왜 그렇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를 거역하면 망할까봐. 티끌이라도 교인들한테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왜 성경에서 이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가끔 실수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속인 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곤란도 겪지요. 그런 거 하게 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라 했더니 물 위로 걷다가 그만 의심해서 푹 빠져버렸어요. 걷기가 잘했는데 그것도 시비를 걸지요. 그치요? 네. 가장 심한 걸 한번 따져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나무라셨어요? 오히려 만져보고 믿으라고 도우셨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세 모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버렸습니까? 오히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형제들을 붙게 하라 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야말로 발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서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허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허물로 보고 주님이 꾸짖지 않으면 우리가 꾸짖어가면서 거기서 그걸 비유로 풀어내고 심지어 이런 것도 들었어. 막 그 무서워 떨다가 예수님이 물리로 걸은 걸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두려울 때 예수님을 향해 이 선포라는 이게 얼마나 멋지냐. 거기서 왜 그걸 멋지다 그래요? 그거 뭔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찾지 않고 그냥 한 거 참을 딱 거기서 뭐든지 다 풀어내가 적용하려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말 하려고 그런 거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다만 이 시간 요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까 결국 화로 나의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은 이사야가 1장에서도 쓴 이스라엘의 그 죄악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요것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살았을까? 실제로 그때는 얼마나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합이 그런 짓을 한 걸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은 지금 이 우리하고 매우 관련이 있게 되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렇죠? 그리고 요한 1서를 가면 그게 본격적으로 풀어지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형제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 주시니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그것은 뭘 가리키려고 한 거지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가리키려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주는 것이라고 배워주려는 것이었어요. 그런즉 이 피 흘림이나 살인이나 이 말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쉬운 표현을 구제에 해당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남을 돕는 게 어려운 게 지금 세상에서 정말 남을 도와줄 만큼 넉넉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목숨 같은 걸 나누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로 정말 생명 같은 걸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빼고 그냥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악행을 그치는 거는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초기에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63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밧줄 하나 걸고 유리창을 닦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와 높은 데 올라오니까 저 낮은 인간들이 아주 우습게 보여서 여기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사는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돈을 벌게 사는지 보험도 안 들어준대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는 진짜로 요즘은 왜 손님 왕이다 그렇게 실감 나는 게 가게마다 가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가 부딪히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지요. 저도 가면 착각을 하면서 아 이분이 평소에 이런 분인가 손님 와서 이런 거 착각할 정도 요즘은 진짜 전부 다 잘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하게 좀 전쟁이나 압제에서 짓밟힐 때 엎드리고 빌고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들 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총칼만 있으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지요? 근데 오직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 아주 무서운 걸 모르는 거지. 귀신은 무서워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셨느니라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이사야 1장이 있어 이걸 열고 시작한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여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할 때부터 뭐가 시작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소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를 보내신 뜻이 나타나는 거지요. 이렇게 사실은 1장의 말씀을 듣도록 이미 부패하여졌고 타락하여서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이 없이 더럽혀진 유다와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 이사야가 거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어찌 말 안 하겠어요. 화로나에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 왕을 배웠습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맨날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하지 말고 정말 왕 앞에 서가지고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서 목숨을 부끄러던 사람들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전부 다. 지금 하나님 왜 섬겨요? NIV 성경은 그걸 그냥 카인드나 러브로 다 바꿔서 번역을 해놨는데 멀시라고 하는 부분은 전쟁에서 진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체감 경험이 있었죠. 병자호란때 남한산성에서 인조대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듣기로는 이마가 그냥 엎드린 게 이마를 땅에 박으면서 피가 나도록 박았대요. 그렇게 자존심이 구겨놓으니까 살아가지고 지 아들도 죽여버리고 지 왕자리 위협받을까. 에휴. 그러므로 비명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입술에 부정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바로 다윗이 가진 소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시편 141편 좀 한 거지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바로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고 원래 거기 표현대로 가면 돼요. 이스라엘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계시록 할 때 그걸 좀 풀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라 하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입에. 아시겠죠? 이게 신앙의 경건을 말할 때 입이 나옵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세웠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지, 그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자기를 낮추는 게 왜 큰 자가 되느냐? 이 낮춤이라는 것은 그냥 이거 자꾸 세상에서 적용을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 택하신 자의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걸 무시. 왜?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오늘 아침 설교에서 그게 나왔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거기다가 넣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제 눈에도 제일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다시 보니 원래 성경의 모든 말씀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건데 다른 것들 다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만일에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상급을 안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지요. 진짜로. 진정한 구원이죠. 땅에서 장수하리라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이 큰 이유는 낮춘 사람이 바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이르러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하지 않으니까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인간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입술로 푸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2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 이때 성령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진 잘못된 그 이신득이를 해석하면 이게 도저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이 뭔지를 알면 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게 선한 겁니다. 이 외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게 하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계명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우를 힘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니 단순히 말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을 이렇게 따지겠다는 소리죠.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실상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디서 쓰셨냐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그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거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런 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어린 아이들이 결국은 누구냐?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자에서 예수님께 결국 와서 배우라고 하죠. 수고하고 문 내기로 오란 말, 와서 내게 배우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므로 성경책 읽고 분석하고 분해가지고 적용하고 이렇게 정리한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이 참이라는 걸 거기서 배워야 이게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게 와서 배워서 하나님을 먼저 배우라고.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풀리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를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문제는 온 몸에 대한 우리의 모든 행실에 관한 것을 표현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완전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보내는 시절에 이사야가 이미 그것을 비로소 알았겠어요. 자기도 그 속에 살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택하신 거지. 왜 이사야를 불렀겠어요? 다윗의 시편에서 어린아이가 잘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술과 관련해서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어린아이냐? 젖먹이냐? 그건 어디서 봤어요? 다윗이 하는 말은 나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 131편에서 말하기를 나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윗같이 우리 세상 우리가 하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다윗 같은 사람이 부르심 받았으면 큰 사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나의 사명이다 하고서 자기가 그 왕이 되려고 온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사울이 눈앞에 잘 때 오히려 그걸 못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받은 사명 때문에 계획을 하고 큰 일을 세워서 뜻을 성취해 그 의무를 지닌 것처럼 해서 절대 아니래.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모세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을 목자처럼 지도하라는 거였죠. 나머지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나의 심령이 실로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게 우리가 볼 때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전쟁을 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라. 이게 오직 뭐예요? 하나님은 의지했다. 그 말씀만.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두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나처럼 해봐라. 여기 그래서 결국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란 표현을 썼죠. 그죠? 시편 8편에서. 자, 이것이 결국 다른 데서는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고 결국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해석이 자꾸 들어가서 우리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은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 은혜를 주시가 내 마음속에 뭔가 딱 새겼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설교할 필요도 없지. 교회 예배부터 고쳐야지. 그럼 도대체 왜 목사들이 가르쳐요? 지금 이 순간도 비록 그것이 온전하든지 불완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들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이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그걸로 복도 주셨고 거기 기록된 대로 재앙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그들에게 배워주신 것이 그게 바로 바벨론의 70년의 세월 중에서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부르짖음을 드릴 때는 우리가 모세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책에 기록된 말씀 다시 돌아와서 지키며 산다고 하셨으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로마서 11장에서 봤잖아요.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아직도 돌이키면 산다는 거지. 계명은 살아있다는 거지. 누구에게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간 땅에서 이 모든 것이 기억이 나거든 다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너희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다시 복을 주어서 옛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한 것이 거기에 있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때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결국 예레미야 9장 23절 26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그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날 때부터 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났다는 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거 쓰시는 분 아니에요. 그거 쓰려고 부른 분 아니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하셨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실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바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바로 두려워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결에서 우리가 부족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로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냥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섬기겠다고 결정하면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화목제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죄가 씻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걸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표현한 겁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해서 우리는 찬송하기를, 제단 숯불 내 입술을 정케 했네.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씻어놓고. 우리는 제단을 본 적도 없고 제단에 숯불이 어디 닿은 적도 없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요, 이사야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있는데 이걸 지금 혼동해가지고 쓰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우시아가 죽던 해라 그랬잖아요. 우시아가 어떻게 돼서 죽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사실은 히스기야만큼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을 제쳐두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제사장이 말리는 칼을 차고 막는 것을 뿌리치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병을 얻어맞았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대로 하던 그 병 가지고는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 출입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예 아버지를 보고 그냥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겁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제단의 숯불이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요, 숯불이 아니더라도 닿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숯불이 와서 뭘 태우지도 못 태웠으면 탔지요. 화상을 입든지 지금 여기서 기절을 했겠지. 지금 이걸 보여준 이놈은 이걸 다 했는데 살아서 죽었어.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신 거죠.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씨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의 재산도 다 건너가게 하면서 오직 자기만 못 건너가는 게 건너가서 에서에게 죽을까 봐, 그죠? 그러나 이미 외삼촌의 집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창대한 복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게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보호하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삼촌이 그 사촌들을 끌고 와서 사실은 죽이려고 쫓아온 걸 하나님이 꾸짖어가지고 못 죽이게 한 거지요. 그리고 그 야곱의 재산이 그렇게 늘어간 것도 사실은 딴 것이 아니고 요런 약속을 했잖아요. 얼룩덜룩한 거는 내 거고, 그치요? 하얀 것은 당신 겁니다. 했는데 하얀 거는 다 비실비실하게 나왔고 얼룩덜룩한 거는 다 살찌게 나왔고, 그게 어떤 보드나무 그 가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이 당한 것을 갚아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오히려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얻는 거고, 외삼촌의 양이 병들면 내가 바꿔줬습니다. 도둑 맞거나 짐승에게 뜯기면 내가 물어줬습니다 하면서. 근데 외삼촌은 내 걸 다 띠먹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주면서 살았던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왜 건너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겠어요? 실제로 막상 나중에 만나보니까 이미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져가지고 만나졌잖아요. 그치요? 다만 그런데 이 야곱이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야복강에서 이긴 거, 야복에 씨름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었어요. 야복강은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라. 요 표현 내가 한번 했지요. 전쟁에서의 이김을 표현한 거죠. 이기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실에서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기는 방법이 있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고 그에게 배워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의로운 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것이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요. 네 소원대로 다 된다. 하나님이 네 편이다. 네가 기도하면 들어야 되고 네가 소원을 내면 그걸 이루어야 되고 누구지 너를 해치려면 내가 네 편이 돼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걸 배워주셔서 건너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서 숯불로 이렇게 주신 것은 이렇게 닿아도 네가 죽지를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두려워하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망할 것 같았으면 이미 네가 이걸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벌써 팍 하나님이 펑 하고 보여줄 때 이사야는 킥 하고 죽어서 이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보였을 때는 이렇게 숯불이 닿아도 죽지 않을 만큼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가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물을 잘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이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사야에게 1장에서 다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때는 이사야는 사실은 그 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할 때 하나님의 제단들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3천을 남겼다 했을 때 선지자도 죽었는데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단들을 지키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를 다시 한번 짚어봤었지 우리끼리. 왜냐하면 엘리야도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살리셨잖아요. 운수가 좋았나요? 엘리야가 도망을 잘 갔나요? 오히려 그들 앞에 나타나서 싸우자고 혼자 싸우거든. 그치요? 마지막에 거기서도 이세벨이 죽이려니까 도망을 하나님이 결국 그것도 돌아가라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부분들은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장되어 어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신비로운 해석을 집어넣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행여라도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무언가 그런 신비로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악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한테 남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는 거지요. 이사야가 이제 그걸 다 보여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입술의 정결함을 원하셨습니다. 이는 곧 마음의 정결함이라. 각 사람의 행실로 나타나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오직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워주시려고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어 주셨사오니 이러므로 능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지라.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보내소서 하였으니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목소리도 이 사람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답을 해도 하나님께 맞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도우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